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 또 귀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 두 고백을 가지고 두 찬양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돼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아멘. 우리 믿습니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어떻게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한 번 더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한 번 더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아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아멘.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 큰 능력 있으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3절로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신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있고 또 그 크신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크신 그 능력의 이름,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나아가오니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정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슬픈 것은 주님을 잊고 저의 의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항상 무엇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든 청년들에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쓰러지고 또 주님께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성전에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어떤 유혹에 다가오더라도 항상 주님 이겨내고 피하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또한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돌아봅니다.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저희들의 어려움만 가지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님에게 더더욱 저희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정말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한 톨도 빠짐없이 들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네, 딱 좋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귀한 반응과 또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또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템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그 지난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단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한두 청년 빼놓고는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설교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맞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럴 거지만 오늘 그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3월 달에 뭘 나눴냐면, 잠깐 그때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눠야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 나눴냐면 그때 1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어떤 시련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된다라고 나눴었어요. 그 전주에 우리가 칭찬이 우리를 단련하게 한다, 그 얘기 나누다가 기억나죠? 요건 기억나죠? 그러다가 또 우리를 단련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시련과 또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다,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끼미온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이거죠. 금덩어리를 만드는 과정. 그 시련이 바로 이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 나가는 거죠. 그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고백하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바뀐다? 저런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여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험과 관련된 그 말씀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야고보는 아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뭐 빙고 게임을 하는데 그 성경 그 이름, 성경 인물 이름을 쓰는 빙고 게임을 한다가 얘기가, 이 야고보 이거 얘기 나왔죠? 야고보 얘기. 이게 서신서가 지역을 향해서 쓴 게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있고, 사람에게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이 야고보는 누가 어떻게 쓴 거예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에 있는 사람, 뭐 야고보 교회에 쓴 게 아니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보니까 끝나지가 않았어요. 1절, 그러니까 1장 1절, 2절, 3절 나누면서 뭔가 시험에 대한 얘기는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야고보가 지금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뭔가 이상해요. 혹시 이상한 부분 찾았어요?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맨 뒤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상해요? 자, 지금까지 야고보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게 이제 시련과 고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될 거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잘 참고 잘 견디면 그게 인내가 되고 유익이 되어서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13절에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데요. 뭐야? 이 말이야 방구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1장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를 잘 견뎌야 된다, 잘 이겨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왜 갑자기 13절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의외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늘 누차 얘기하는 그 이유예요. 뭐냐면 한글 성경 번역의 오류입니다. 번역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굳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의문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요. 아니, 앞에는 시험을 줄 테니까 잘 견디라고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해놓고 말이야 방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mptation이죠.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시험이 아니라 temptation, tempted,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전절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로만 드릴게요. 시험은 테스트. 근데 13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뭐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똑같은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아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빨리 번역 바꿔야 돼요. 분명히 유혹이라는 우리 한글 단어가 있잖아요. 한글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시험을 하셨어요. 우리는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아요. 정리가 됐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영어를 봐도 정확하게 테스트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걸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자, 저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템티드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시험을 하시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왜 볼까요? 저도 이제 주중에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일주일에 다 그 과목이 몰려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 주중에 제가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이잖아요. 그럼 다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컨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웃었죠. 교수님 무슨 우리가 뭐 이 나이에 먹고 무슨 컨닝을 합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도 그런 줄 알았대요. 이 신대원생들은 컨닝을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옛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도 당연히 목회 후보생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뭔 시험을, 그러니까 컨닝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험 문제를 주고 나가 있었대요. 그냥 알아서 잘 자유롭게 이제 보라고, 대신 뭐 컨닝 안 할 걸로 믿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지를 체크를 하는데 그 문제의 정답이 어떤 사람 인물 이름이었대요. 알렉산더 도우이라는 사람이래요. 알렉산더 도우이. 그런데 그 시험지 답안을 쓴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평소에 되게 성실하고 신실했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도우미라고 썼대요. 재미없나요? 억지로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답이 도우인데 도우미라고 쓴 거예요. 이거 컨닝 맞죠? 컨닝이죠. 무슨 도우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우이를 이렇게 흘끗 보고 도우미하고 도우미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 신대원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대원생들은 컨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큰 오해를 했다고.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대요. 시험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딱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시험을 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 자제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있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받고 귀족 자제고 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누가 확인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던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 교육도 잘 받고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시험이 있고 나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테스트했을 때 여기에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서 나는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리라, 그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 예전에 그 SBS 관현악단 그 단장을 혹시 아십니까? 김정택이라는 분 아세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입니다. 모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드백이 딱 나와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연식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세대 그 승경지 알아요? 몰라요? 오케이라 하니까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SBS 관현악단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이 되게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그런 저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구강암이라는 암에 걸렸는데 기사를 보니까 항암을 76번 했대요. 와, 엄청난 거죠. 항암 한두 번 하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분은 76번을 했대요.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원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그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다. 나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이 암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암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암을 주신,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지. 그래, 바로 이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욥이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의 테스트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금 이겨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반드시 증명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험에 통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방금 말씀드린 욥도 이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을 보시면 아까 영어로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14절 볼까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여기 14절의 시험도 영어로 보면 tempted이에요.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욕심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욕심이라는 것을 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피드백 좋아요, 대로 형제. 유진자매가 없으니까 대로 형제가 대신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탄이에요. 인간의 그런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죠. 이 사탄이 넘어질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하시고 시련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렇죠.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목적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순간에 누구를 탓하냐면 사탄을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내가 뭔가 막 어떤 것이 유혹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템티드예요. 유혹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유혹한다고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제발 날 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아담을 볼까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여자를 왜 주셔서 누굴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얘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볼까요?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잠언 저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미련하고 어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놓고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탄, 이 유혹자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한번 그것을 좀 몇 가지 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혹의 장면을 보니까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올 때 미리 내가 유혹할 거다라고 미리 아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의 설명이 나온 뒤에 곧바로 뭐라고 하냐? 뱀이 여자에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마자 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긴장감도 없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유혹이 시작이 돼요. 뱀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놓고 일주일 뒤에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거야 라고 이런 예고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고 없이 바로 지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가 전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서 야, 내가 3일 뒤에 갈게, 고민해봐,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디발 아내가 먼저 이 요셉에게 가서 내가 너 유혹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예고한 적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넘어진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런 유혹이 찾아올 거라고 미리 예고받은 것도 없고 그 전부터 이미 그래 거두면서 나는 이따가 유혹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사탄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예고를 하면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서 좀 있으면 뭐 나쁜 짓 하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이걸 미리 우리가 알면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정말 간교하게도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그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 내가 언제든지 이겨내리라 하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또 유혹은 보통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유혹을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와요. 저도 혼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성경을 보세요. 하와가 동산을 혼자 거닐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삼손도요, 낮에 이스라엘 사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할 때 유혹당하지 않고 밤에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온 거 아세요? 그래서 밤마다 누굴 찾아가는지 아세요? 삼손이 기생을 찾아갔어요. 낮에는 안 찾아갔어. 밤에 혼자 있을 때 기생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다 전쟁에 출전하고 혼자 왕궁에 있을 때 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그 대책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뭐 유혹이 찾아오면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유혹을 찾아오면 뭐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유혹을 찾아오면 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찾아오면 밖으로 빨리 뛰어나가서 막 띄움을 뛴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나에게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혹이 찾아오면 TV를 켭니다. TV를 켜서 건전한 걸 봐요. 이상한 거 안 보고 건전한 거 봐요. 이상한 거 보면 또 유혹이 찾아오니까 건전한 걸 봐.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걸 찾아봐요. 예를 들면 뭐 국회 방송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유혹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물론 정치인들을 욕하겠다는 마음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고민이 들지, 이상한 쓸데없는 유혹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나름의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놓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책 꼭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광야에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풍족한 곳에도 유혹은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엄청난 유혹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부유한 환경에도 유혹이 있고요, 가난한 환경에도 유혹이 있고요, 다윗의 왕궁에도 찾아오고요, 보디발의 집에도 찾아오고요. 유혹은요, 안 찾아오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탄은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교회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있다고 유혹이 안 찾아올까요? 아까 우리 주영 형제 기도했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딴 생각, 그것도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 핸드폰 보는 순간 이미 딱 그 리듬 깨진 거예요. 딱 설교 듣고 있는데 핸드폰 딱 보는 순간 이제 그 리듬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뭐 이렇게 딴 생각하게 하고, 뭔가 막 잠이 날 유혹. 지금 잠 유혹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 한두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빨리 일어나. 이주영 빨리 일어나. 잠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주영 A 말고 B. 왜 이렇게 잠의 유혹에 완전히 미안해요. 실명을 거론해서 사과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권사님들도 보시거든요. 혹시 김은영 권사님 보시면 우리 아들이 유혹에 넘어갔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잠의 유혹에 넘어가는 청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이에요. 졸리면 네가 나한테 잠을 줘? 그럼 내가 일어나서 깰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죠. 일어나. 모르죠? 이거 유행어? 몰라요. 주영 이제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딴 생각 주고 막 핸드폰 하게 하고 막 자게 하고, 이런 유혹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유혹을 우리 장소 안 가리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 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애들 키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어졌대요. 뭐 초딩 때부터 막 성, 음란물, 음주 흡연, 뭐 폭행, 그쵸, 이런 것들. 제가 초등부 때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이거밖에 안 했는데. 비석치기 뭔지 알아요? 망까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까기, 알까기, 이런 거, 그쵸? 그게 딱 정말 그 시대 80년대, 제가 2000년대 초등학교를 보냈을 거라고 보이겠지만 저는 80년대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무슨 영향이, 미디어 영향이 가장 크겠죠. 막 성부터 시작해서 막 음주 흡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자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가면 그런 것만 보니까.
그리고 중고등부들 애들 보세요. 고등학생들이 마약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중학생들도 낙태하러 온대잖아요. 말이 못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부모를 둔 이게 부모님들은 정말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가면 해결되나요? 더하면 더 있지 뭐 전혀 해결 안 돼요. 뭐 미국 가봐서 알잖아요. 뭐 주행의자, 권한의자 다 알잖아요. 미국 가면 더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선교지로 가서 애들 키울까 이런 분도 있어요. 선교지 가면 뭐 애가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자랄까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선교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마약을 배운 애도 있대요. 현지 애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애도 있어요. 뭐 미션 스쿨 보내면 뭐 거긴 안전합니까? 뭐 미션 스쿨이라고 뭐 사탄이 거기 패스할까요? 아니에요. 어디든지 장소 안 가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지 않으면 유혹받지 않아? 절대 이러지 않아요. 사탄이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리더 모임 하다가 우리 리더들 알 거예요. 이 얘기 잠깐 나왔어요. 주영 형제가 불혹이라는 얘기를 잠깐 꺼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불혹이 누가 얘기한 건지 알아? 여러분 아세요? 불혹이란 말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이 공자가 불혹이라는 의미를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40대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게 공자가 한 얘기예요. 불혹, 유혹이 없다. 그러니까 40이면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40 넘고 지금 중반에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뻥이고 헛소리예요. 유혹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어떤 리더가 그랬는지 다이 자매가 그랬나? 그 시대에는 맞나? 평균 수명? 다이 자매 얘기했나? 공자가 40대가 유혹을 안 받는다는 이유는 그때는 수명이 40살까지밖에 살았으니까 뭐 다 죽기 전에 뭐 유혹을 받겠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40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그때는 뭐 유혹을 받지 않아서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공자가 보니까 40만 말한 게 아니에요. 30, 40, 50, 60, 70세까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70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40세까지만 살아서 40대가 유혹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자는 40대는 유혹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공자가 얘기했는데 공자가 이게 신이 아니니까 실수하죠. 보세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입니다. 40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참 사탄이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유혹하기 쉬운 나이는 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40이라고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중년이 다 유혹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만 그래요? 60세, 70세는 유혹이 없나요? 그러면서 우리 모습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0은 돼야 유혹을 안 받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80도 유혹을 받더라고. 80도 보니까 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40, 50, 60, 70, 80 모든 연령대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이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라고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은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유혹이 써서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으면 그게 유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탄이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달콤의 끝에 쓴맛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유혹을 할 때 그 달콤함에 넘어갔을 때 그 뒤에 나중에 쓴맛이 찾아올 거야 라는 것은 절대 먼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이 사탄이 유혹을 했죠. 밧세바라는 걸 이용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중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아기 태어난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고 태어난 아들끼리 막 권력 싸움하고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그 사탄이 너 이 유혹 넘어가면 나중에 네 아이가 죽을 거고 형제들끼리 막 싸울 거야. 죽이고 죽일 거야. 이런 예고를 미리 했을까요?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나중에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시작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질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사탄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달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먹으면 밥을 안 먹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떼쓰고 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쓴맛을, 나중에 그 쓴 고통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은데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 고통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그 달콤함으로 유혹 넘어가고 나서 그 나중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유혹은 정반대예요. 현재의 달콤함은 장차 우리가 겪을 고통과 수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유혹은 처음에만 달콤하고요, 나중은 씁니다. 제가 딱 2번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딱 2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맥주 딱 1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천성이 술이 안 받고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학교가 안양대학교. 우리 장소영 선생님 제 후배입니다. 안양대학교. 지금 대학원도 제 후배예요. 앞으로 잘하시길 바라요, 선배한테. 제가 안양대학교, 거기 가면 안양대학교 1번가 유명하죠? 안양 1번가? 유명합니다. 거기서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맥주 딱 1잔 마셨어요. 근데 술을 난생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뒤에 뭐 한 번, 그때 뭐 잠깐 뭐 입된 거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뭐 우리 가족 자체도 그렇고 뭐 술이 안 받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다 그 1잔 먹었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당시 구리에 살 때인데 안양역에서 구리까지 한 번에 오는 광역버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650번이라고. 제가 그거 맥주 1잔 먹고 그거 타고 뒤에 오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토했어요. 맥주 1잔 먹고 토했어요. 그 토하고 난 그 고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여러분 술 먹고 토해본 적 있나요? 그 고통 말도 못합니다. 근데 왜 나는 그걸 고통을 알면서도 왜 계속 술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 그 맥주 한잔 마실 때 사탄이, 그러니까 유혹할 때 알려줬으면, 야, 너 그거 먹으면 집에 갈 때 버스에서 뒤에서 토한다? 이거 미리 알려줬으면 제가 안 넘어갔을 텐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제가 그 달콤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있을 그 고통과 수치, 이게 달콤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쓰죠. 하나님 말씀을 뭐 달달하고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은 써요. 어렵고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처음엔 어려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유혹과는 반대죠. 달콤해지죠. 유혹은 처음엔 달지만 끝은 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힘들어요. 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계속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사탄이 이런 환경도 가리지 않고 나이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유혹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더라고. 사탄의 유혹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혹의 대상이 되고 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건 뭐 때문이래요? 뭐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외부의 유혹이 있어요. 외부의 유혹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사탄이 건드리는데 그 욕심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엔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내 욕심이 만나서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야고보는 이것을 15절에서 잉태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외부의 유혹과 내 욕심이 만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이 있지만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하여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보세요. 밧세바의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다윗 안에 정욕이 있었어요. 어떤 정욕이요?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정욕이 이미 있었어요. 다윗이요, 여자 욕심 끝이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했지만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여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그 여성을 좋아하는 그 정욕이란 욕심이 내 안에 이미 꽈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정욕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밧세바라는 유혹이 외부에서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 하나만 더 볼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냐? 그 전까지는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랬던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몇 명이 있지? 그러면 내 힘과 영향력은 몇 명이지? 내 밑에서 몇 명이 나를 떠받들어 주고 있지? 내가 얼마나 그럼 대단한 통치를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다윗에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뭐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힘이 한번 가치를 한번 따져봐. 이런 식으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을 막 과시하고 싶은 그 욕심이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과 욕심이 동시에 만난 거예요. 내 안의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만나서 결국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과정을 15절에서 3단계로 설명합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 3단계로 설명을 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사실 14절까지 보면 한 7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냥 15절만 볼게요. 3단계로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왜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욕심부터 사망까지 몇 단계라고요? 3단계. 14절까지 하면 7단계예요, 정확히. 근데 15절까지만 얘기해서 3단계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지만 그게 사망으로 가기 전까지는 돌아올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세요? 욕심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사망이 아니라 욕심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사망이 되는 건데 내 안에 욕심이 있지만 그 사망으로 가기 전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면 욕심이 생겼다고 해서 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생겼지만 그 욕심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죄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돌이키는 자는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이키면 사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이걸까요? 너희들은 유혹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결국 너희들은 사망하게 될 거야, 이것들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너희는 유혹을 받아 사탄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엔 나중에 사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이야. 그냥 단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면 너희들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엔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사망으로 가지 않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 됐지. 내가 욕심을 못 이겨서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가 됐지.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시 돌아와. 아직 기회가 있어. 다시 힘을 내. 다시 이겨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줘.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지금 이곳에도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욕심이 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욕심을 계속 부추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 떠나지 않아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에겐 이 두 가지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방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자원,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외부로부터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서 사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찬양하면서 그 유혹과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의 신앙생활의 방식으로만 생각해요. 어떠한 형식, 신앙생활하는 형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유일한 통로이고 창구이고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에게 있는 그 욕심과 사탄이 그 자꾸 부추기는 그 욕심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 유혹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아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끊이지 않고 나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평생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욕심은 또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낼 방법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혹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쌓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가득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평생 가운데 따라다니는 이 욕심과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나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과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드시 이겨내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오늘 3절로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3절 찬양 다시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자, 이분이 우리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정엘님 자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이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광의 청년들이 말씀으로 매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금 이주영 A 청년드렸고요, 11조 박신영 청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찬양을 생략하고 바로 광고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세상의 유혹을 또 이겨내서 또 믿음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 또 이 청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이 그 영혼들, 그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욕심들이 나를 가로막고 또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유혹과 내 안에 꿈틀이고 있는 그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늘 일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또 이번 한 주도 샬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